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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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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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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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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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잘 살고 좋았고 즐거웠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 뜻은 지금 풍요로운 현실 가운데서 넉넉고 그 삶에 잡혀서 정신없이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과거에 헐벗고 굶주리며 힘들었던 생활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요,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합니다. 당장 현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도구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넘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목말라 애타하는 갈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드린 물질이 사용됨에 따라서 많은 영혼이 해갈받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인간은 이제 피부색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구동성으로 전부 보고 느껴서 비교가 될 만큼 다른 삶을 제각기 살고 있지만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등 다시면은 바랄 게 없다. 왜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찾아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주의 종들을 이끄실 때 보면은 목회선상에서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내가 상한 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목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목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계산해서 끝나버려요.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먹고 사는 의식주에다가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죠. 자,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로 인해서 비롯되는 핍박입니다. 이런 많은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껴져야 믿음이 새록새록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우리 두뇌에서 발생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적이 달랐어요. 그 사람은 보여지는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믿음하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그 아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그냥 무조건 그저 듣고 보고 새겨서 막 여러 가지 사료를 쌓아놓죠. 성경에 보니까 먹고 살 것 걱정이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한 영혼에게 창고에 그득히 쌓아놓고 사는 그 영혼에게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는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지 많이 일원화된 상태에서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능수능란하게 다 알고 있어도 이건 미련한 겁니다.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알면 뭐 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 받아서 알지만은 결국에 급박한 상황 앞에서는 다 도망갔잖아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했느냐,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몰라요. 뜻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조율을 하는 거예요. 서로 높낮이, 간격, 이것을 서로 조율하는 거,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매듭을 이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보세요. 좋을 때는 다 통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대화하게 되면 삐걱 소리가 나서 이것이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랑은 무조건 좋게 나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이 성경은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인간이 하는 말과, 근데 대부분 다 인간이 하는 말을 80%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믿는데 내면적으로는 20%밖에 안 믿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영이 진짜 영인가 거짓 영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의 것을 따지면 안 돼요. 내 영이 어떤 영이냐. 수많은 사람을 보면 안 돼.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해도 소용없어요. 말 같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헛수고를 많이 해요. 막 여기저기 자료 찾고 하고 보고 듣고 있고 별거 다 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찌꺼기가 나를 괴롭힌 겁니다. 그걸 저는 다 뽑아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고,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을 더 불평할까 두려우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거 뭐야?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도가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무섭습니다. 보는 것에 대한 욕심, 듣는 것에 대한 욕심, 느낌에 대한 욕심, 먹는 이런 식탐에 대한 욕심. 이거 무서워요. 목회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서 무한하게 막 좋은 거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밑도 끝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우리 착각하는, 나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다 실패합니다.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이것을 떠나서 내 할 도리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다 보세요. 다 들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역대 지도자들 보기는 전부 물질에 잡혀서 망했잖아요, 다. 어?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꼭 욕심도 높아져요. 탐욕이 높아져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내가 바로만 되면은 하나님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계산을 한다면 못합니다. 어? 안 맞는데 뭐 어떻게. 안 그래요? 계산은 우리의 잘못된 구습에서 나온 거예요. 뭘 계산합니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 뜻과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100% 다 염려합니다. 응? 아, 누구는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죠. 안 그래요?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근데 우리는 되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어? 불쌍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염려 참 많이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염려하는 만큼 모든 것이 달라지던가요? 좋던가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응?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게 되면은 문제가 따르는데 유익이 없어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응? 계산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응?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 상황에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예? 수없이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말이 나에게 걸려요. 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그거예요, 바로.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살아 죽어라. 사도 바울, 살아 죽어라. 주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28절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을 잘못해요. 지금 우리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망가집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망가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의 마음이 뺏겨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비단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 놓을 수가 있습니까? 못 느끼고 사는 것뿐이에요. 가룟 유다는 현장에서 체험을 위해서 나타낸 것이고 우리는 그게 없어요 지금요. 예? 심각하지 않아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염려하게 되면은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응?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괴로움이 괴로움. 응? 참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생활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바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의 뜻을 따르고 아내는 남편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효자의 차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효자입니다. 그 뜻대로 안 되잖아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말이 있어요. 무자식 상팔자라. 야, 우리 주변에 나 자신 외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장애물입니다. 아세요? 많이 소유한 만큼 장애가 돼요. 그게. 영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부자들은 특징이 번뇌가 많아요. 예, 부자들 보세요. 번뇌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신경 쓰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를 빼먹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염려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체험한 가운데 잘 알아야 되는데 반복이 돼요. 그 상황이 바뀌면은 이전에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 싸워서 물리칠 수 이기는 자료가 되는데 그 생활에 또 반복이야 또. 그게 무엇입니까? 구수반이에요.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한 번 경험을 했으면 뼈저리게 느껴야죠. 염려는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결실할 수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염려를 땅 꺼지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영이나 육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생활이 전부 다 망가집니다. 뭐 염려할 거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지. 안 그래요? 자족하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저기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주님과 나의 관계가 변치 않고 그대로 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잡히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려 우리는. 마치 어떤 상황같이 펼쳐지느냐. 철모르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이끌려서 갑니다. 근데 서로가 이질적인 상황 가운데서 현실에 접하게 되면 이게 놓쳐져 버려요.
그러면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따기로 갑니다. 이때부터 미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죽어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주님만. 응? 그러면 다 아셔요. 그 현실이 기도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 육성으로만이 그냥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에서 나오는 욕심이에요. 예? 다 아셔요. 예? 참 그러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 생활이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말 입으로는 믿습니다 해놓고서 믿기는 뭘 믿어? 내 생각대로 그대로 따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이요. 응?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니까 좌로우로 치우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네? 중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나는 그냥 꾸준히 가는 거야. 그냥 주만 보고 가는 거야. 응? 좋을 때 팩, 응? 할렐루야 하고 나쁠 때 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래도 그저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응? 우린 이게 약하잖아요. 좋으면 막 별소리가 다 나오고 막 아주 볼만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나빠지게 되면은 꼭 먹구름이 끼는 듯이 벌써 얼굴이 탁 나타나요. 표정에. 응?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응?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응? 이 염려를 한 사람 치고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예? 못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 왜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니까 쓸데없는 말이 나와야 하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말을 대화하는 걸 다 들어봅니다. 그럼 그대로 나와요.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원래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무기 없는 말이 나오죠. 진심 있는 말이 그의 심령을 팍 움직여줘야 되는데 머리로만 탁탁 때리니까 듣기는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결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에 결실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매일 입으로만 하지 결실이 없어요. 100%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로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맡긴다는 거 쉬운 것 같죠? 절대 못 맡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맡길 것이 있고 못 맡길 것이 있어요. 안 그래요? 묘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왜 못 맡기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을 맡겨요. 그 장윤정이가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다 줄게요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안 줘요. 귀중한 것도 안 줘요. 안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서 할 때 내 몸을 막 다 주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기 전에 누가 줍니까? 강제로 뺏어가려고 해도 급급한데 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맡긴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당하는 거예요. 맡길 사람에게 맡겨야지요. 어? 주님께 맡기면 문제가 없어요. 응?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못 맡겨요. 우리는 알아도 못 맡겨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내가 사랑을 해야 맡기지. 예? 입으로만 하는데 마음속에는 텅텅 비었는데. 응?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저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욕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무너뜨려 주시고, 아무 계획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만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뭔가를 막 더 하려고 크게 하려고, 이거 욕심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뭘 요구하겠습니까? 어? 그 우리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시간 내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관리. 지금 이 시간 내가 감사를 찾고 자족하는 삶을 찾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 그걸 보시잖아요. 껍데기를 보지 않아요. 속을 보시지. 자, 맡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맡긴다고 그러는 것은 베푸는 데서 나옵니다. 베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맡겨요. 베풀어 보세요. 정말 삶이 기가 막혀집니다. 응? 야, 그 삶이 베풀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신앙인의 기본 아닙니까? 베푼다는 것이. 그런데 베풀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베푸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로 하는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베풀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육성으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피곤해. 안 돼 해도. 기도의 범위만 자꾸 넓어지는 거야. 이게 나를 올무로 얽어놓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기도해야 또 직성이 풀리는 것 같고,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야. 내가 속았구나. 응? 기도는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면서 실제 현장에 부닥친 상황 가운데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요.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겠습니까? 평탄한 가운데 부르라고 그러지?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벌써 중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그 현실에 잡히지 않고 딱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환난 당해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어떤 관계냐? 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생활 가운데서 말씀 증거해 보세요. 절대 깊이가 안 나옵니다. 깊이가 안 나와요. 내가 힘들 때 말씀 준비해 보세요. 깊이가 달라져요. 내가 평탄할 때 아버지, 어머니 찾는 것보다도 내가 아파서 죽게 생길 때 아버지, 어머니 달라요. 안 그래요? 그 가냘픈 목소리가 평상시에 아주 우렁우렁 찬 목소리로 불렀던 그 소리와 달리 그 부모의 심정을 파고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징계를 낼 때 아버지 그때 내가 너를 잘한다. 조금만 참아라. 그것을 못 들어요. 아버지 다윗 보세요. 다윗 시편에 영혼의 부르짖음이 나왔잖아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평탄하면은요 절대 신앙이 성장 안 됩니다. 이 신앙의 엑기스가 밑으로 짜져야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정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액을 짜는 기도예요. 그걸 잘 연구해서 거기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나와요. 우리는 기도가 쉽게 나와요. 현실에 어려우면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때 정신 차리고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이 뜻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 뜻을 외면하고 내가 지금 현실이 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피하기 위해서 그냥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백날해 보세요. 참 기도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공식화된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육성이 아닙니다. 내 몸을 비틀어서 그냥 짜는 거예요. 기도를 바로 가르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해요. 뭔가 아는 사람은 쉽게 말을 안 해요. 안 그래요? 그 어떤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심을 믿습니다. 평생을 해보세요. 그게 믿음 되나?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지. 그게 닳고 달아버려요. 그게 심령이 무뎌져서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뎌지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만 보잖아요. 내 들보를 못 보고 상대방의 티를 본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도피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해보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그래도 몰라요. 다음에 또 그 현실이면 또 당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이 믿음이 사람, 아, 예, 알았습니다. 딱 감을 잡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딴전 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걸 몰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심판주 앞에 들었을 때 눈 녹듯이 싹 틀는데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이때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때.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좋은 생각,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내가 힘들거려온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뒤로 가고 내가 보여주는 현실 속에서 막 구하는 거예요. 홀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 그랬잖아요. 정신 못 차려요, 지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건 웃기는 소리예요. 맨 말로만 해요. 말로. 듣고 보고 배운 것만 말합니다. 그걸 떠나서 내 마음속에서 태산과 같은 그 심령을 꿰뚫고서 거기서 금광을 캐는 그 진리를 말해야 되죠. 엑기스를 말해야죠. 엑기스. 쫙 동떨어진 세계에서 이것저것 끌어모아가지고서 짜죽기식으로 해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미사여고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본 그대로 그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네? 안 그래요? 설교라고 그러는 것은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설교인 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설교랍니다. 성도들은 둘째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을 의식합니다. 성도들에 맞춰요. 백날 해보세요. 성도들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응? 자유로워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쉬워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학설이나 인용해가지고 딱 하게 되면 저 사람 설교 잘한다.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응? 설교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으려면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창조주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거를 뼈저리게 내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하, 이게 자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머리로 오게 되지만 자각현상은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옵니다. 이 생수 같은 말씀, 이게 생수 같은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맛본 자유는 모르잖아요. 체험한 자유는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양반은 대단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호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